빌립보 교회는 복된 교회였죠.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범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있다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아비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학원 그리고 학교보다, 심지어 교회보다도 사실은 가족에게서, 특히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번에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죠. 한국 일약 스타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는데,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 언론에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밝힌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소설가 아제 바라아제의 많은 소설을 낸 한승원 씨죠, 작가. 그리고 오빠 한동림 역시 소설가고, 남동생 또 소설과 만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남편도 문학평론가, 교수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가족이 있었고 또 부모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기에 연약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여기저기 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가 바라보는 것, 그 동일한 그 길에 서서 그와 같이 닮기를 소망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전에 우리가 봤죠.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관이 주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뒤에 것 자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에 정착하지 않고, 또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회개하고 그것에 자꾸만 얽매이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 앞에 말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완전히 부족한 것이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면, 그가 달려가는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하고, 이렇게 지금도 자기 자신에 얽매여서 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르러서 성숙해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교회 그럭저럭 잘 다니다가 인생 마치는 그런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만 전부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살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또 인생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힘겹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넘어와서 너 혼자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나 하나는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너는 그 모진 세월과 그 역경의 산을 넘어가면서 주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으며 주를 사랑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먹고 사는 이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든 일을 했죠.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바울도 먹고 살려고 그 무시하지 않고 생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몸도 아팠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신경 써야 됐고 또 몸도 아파요. 그것이 사역을 방해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받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 병을 짊어지고 지금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모진 삶, 그 역경의 삶을 짊어지고 그가 걸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 전쟁과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는 거죠. 집값은 상승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돈은 없고 임금 격차는 발생하고 금수저 수저로 인한 양극화, 비교의식, 누구보다 잘났다. 또 나는 가까운 친구보다도 못났다는 열등감과 또 인간이 부품에 되어버린 오늘날의 기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 압박 속에서 사람이 소외감을 겪고 또 우울증을 겪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풍파를 우리가 이겨내고 교회에 잘 다녔다라는 것만으로 과연 끝이냐라는 것이죠. 나는 내 자리 지켰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그럼 무엇이 있느냐? 내 자리 지켜서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주를 위해 지금 바로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주를 향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행함으로 일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랑할 것도 그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죄라면 회개해야 되지만 실수라면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냥 좀 털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자꾸 매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매일 것도 없이 믿음으로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과 같은 바울이 본받으라 같은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이 말했던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또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 실제로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사실상 그 어떤 모범적인 일에 대해서도 수많은 댓글로 비판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진 그 위치를 보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반면교사,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으로 옳은 것을 진리를 깨닫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통해서 옳은 것을 깨닫는 정면 교사가 참으로 신앙에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냇물교회가 이 시대의 요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사명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참 쉽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사명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말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모범적인 교회, 정확하게 모범적인 교회 사명으로서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4년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모범적인 성도가 정말 그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모범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절하는 것이 예배죠. 예를 갖추어 배는 절배자죠. 우리가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운 예배,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그 길로 자꾸만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뭐 잘못했고 이런 거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참다운 예배, 참다운 경배로 향하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위해 달려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바울의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이어서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만 불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면 십자가를 뭔지 알고 반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뭘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반대파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요약해서 결국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악인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인간적인 술수와 처세로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침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악인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했죠. 배는 먹는 것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기 욕심, 자기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 한마디로 요약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대비, 하나님과 반대인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주력하고 이 땅에서 육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혹하고 자기도 미혹당하고 남들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다만 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바울의 말 그대로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담그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곳은 다만 보내심을 받은 잠시 머무르는, 우리의 보내심 받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정착할 곳이 아닌 곳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나그네이고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외국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질 것들, 잠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두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 구별을 해보죠. 이거는 두고 갈 겁니까? 가지고 갈 겁니까? 이거 두고 갈 거. 핸드폰 두고 갈 겁니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 두고 갈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는 건 아니죠. 두고 갈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 두고 갈 거죠.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두고 갈 것 있습니다. 이 마음은 안 두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거, 그럼 무형적인 재산들 있죠. 세상 지식,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들, 이 지식들, 이 머리들, 생각들, 사상들, 세상 철학들, 이거 다 두고 갈 겁니다. 여기에 꽂혀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두고 갈 것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갈 것이 있죠. 가지고 갈 것, 항상 있는 것. 가지고 갈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주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소망, 그건 가지고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주를 사랑해서 오늘 희생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가지고 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것, 이 모든 추억들, 이 모든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무엇을 두고 갈 것인가 구별해야 되죠.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들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한 친구가 믿었죠.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사람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목회자가 그렇지,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신앙생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것들, 뭐 오늘의 현실들을 다 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놀라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 타락이나 이런 것들 놀라지도 않는, 그래서 아예 그냥
녹록해져 버린 이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도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주를 향해 전진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엘리야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 아니라고요. 그때도 있었고 7천 명, 지금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없다고 다 없어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자꾸만 앞을 향하여서 앞에 있는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붙여주실 것,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또 주를 사랑함으로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삶과 모범이 되는 예배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면교사,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러한 모델 처치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간절히 그러한 교회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